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952쪽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는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미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이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은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전도서 4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송현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묵상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관을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그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진짜 그 사람에게 형제도 없고 아들이 없다라는 이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문맥상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은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에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자기가 세운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도 인생의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일이 중요합니다. 오직 일입니다.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람에게 그것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다른 주위 사람들도 있고 관계적인 부분들도 있고 같이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혼자 세운 그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목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목표를 달성해도 또 다른 목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더 위대한 목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과 관계를 맺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보면 사람과 관계를 전혀 맺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팔짱을 끼고 사람을 향해서 비판적이고 비난하면서 비관적으로 이 시각을 가질 뿐
사랑할 줄 모르고 용납할 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만심에 빠져서 남을 헤아릴 줄 모릅니다. 그리고 목표를 위해 사람을 이용할 줄밖에 모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간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우리가 본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좋지 않은 점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저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빚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학대하고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일에 인생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주위에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셔서 사람을 엮어주십니다. 엮어주시고 사람을 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그리고 서로가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주시죠. 그리고 깨어졌던 관계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어주시는 것입니다. 화해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셔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용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서로를 인정하게 하십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품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타인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위대한 일보다 그분을 보면, 그분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그분을 보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구나를 다른 것이 아니라 표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표정만 보더라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우리 성도님들이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절 시작.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되는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인생의 행복을 되찾으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의미를 깨닫고 그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내가 혼자 하고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제일 편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그게 간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옳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가 쓰러지면 어떻게 보면 그를 짓밟고 빨리 올라가고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던 모습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혼자 해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성취하고 함께 이뤄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가 지금 어디에 모이신 거죠? 교회에 모여 계십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도 드리시고 봉사와 섬김, 그리고 기관 모임도 가지시고 그렇게 여러 모임 가운데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공동체와 기관과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고 외롭게 있고 그것이 아니라 함께 활동을 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우리 체육대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재미있으셨죠? 그렇죠. 경품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달려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체육대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제와 같이 함께 달려가요, 함께 해요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넘어지는 사람들이 보여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이고, 그리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를 붙들어 일으키고 함께 가는 것을 배우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함께 사는 인생, 하나된 목표를 갖는 것이 그 인생의 행복이 그곳에 깃들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또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이 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이 밀려 들어와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는 공동체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해요. 어려운 순간, 시험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려울 때 공동체에서 빠져나와서 나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더 편해지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있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공동체 안에 거하지 않고 나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콕 박혀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는 이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이게 맨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내가, 성도님과 제가 이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 하는 이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뗄 수 없는 운명의 공동체가 되었다.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한 사람으로 지내왔던 내가 그런 삶이 주는 고독과 외로움을 이제는 다시 그렇게 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이제는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제 함께 하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이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 들어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되고 있으십니까? 자꾸 나를 간섭하고 귀찮게 하는 곳으로, 그런 의미로 곡해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꾸 나의 삶을 힘겹게 하고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짜증 유발 센터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분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셔서 어느새 어떻게 보면 어둠이 들어오고 유혹을 받고 상처로 인해서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여기 송현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 있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주께서 묶어주신 것을 내가 풀어제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하나가 되도록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로 묶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됨은 십자가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본인의 어떤 그 육체로 희생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주님이 하나로 만드신 것을 헐어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로 다 묶여진 신앙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귀찮다거나 하기 싫은 모임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꼭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이게 안 좋고 이게 부족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감사가 없어져요. 그리고 교회에 다닐 때 우리가 거기에서 제일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우리 송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이면 패할 수밖에 없대요. 한 사람이면 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꼭 이것을 전술로 삼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회사와 학교와 사회생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주님을 믿는 증인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끝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그리고 새벽 예배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그것을 막는 세력이 있고 유혹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것을 전술로 삼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를 이겨낼 재간이 없으니까 그 틈이 없으니까 이 틈을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사탄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홀로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힘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금방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금방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으니까 사탄이 반드시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무리에서 뛰쳐나와서 어떻게 보면 혼자 있도록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끈끈하게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그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 외롭고 내가 왜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 너무나도 사탄이 공략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자꾸 사람이 싫어지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 자꾸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귀찮도록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 목자가 너무나도 보기 싫은 거예요. 멀리하고 싶어지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지구에, 목장에, 기관에 사람이 너무 싫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마음을 그냥 놔두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꼭 승리하는 우리 모든 송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둘이면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이 묶여 있으면 교회는 끊어지지도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다 혼자면 그 공동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장과 기관에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명이다, 15명이다, 내 목장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장과 기관 공동체가 연합되어서 하나 된 마음을 품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기관을 나누는 일, 분열하는 일, 서로 원망하게 하는 일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좀 생각나던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 요즘에 선거철입니다. 그렇죠? 지금 사전선거도 이제 마쳤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기에 이 단어가 굉장히 생각이 났어요. 어떤 단어였냐면 바로 갈라치기라는 단어였습니다. 갈라치기, 세대와 세대를 가르고 지역과 성별을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과 통합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에 속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투표에 잘 참여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14절 시작. 이제 말씀이 전환이 됩니다. 어떤 왕이 있었어요.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미련해서 신하들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왕인 척 했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왕은 천한 출신이었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그 가난하고 궁핍할 때 갇혀있던 때의 마음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은 왕이 되었어도 여전히 그는 감옥에 갇힌 마음 그대로 살고 있던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사람은 절대로 아무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고 혼자 자기 감옥에 계속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의심과 경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왕인데도 자기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들을 또한 하게 됩니다. 아무리 고학력과 많이 이루고 성취했다라고 하지만 마음의 자기 감옥에 갇혀서 그 궁핍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쫓기는 인생처럼 긴박하고 어떻게 보면 피곤하게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현대로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적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박관념을 가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감옥에 있던 그 마음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들, 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유일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저는 분명히 교회 안에 그 정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왜 그렇습니까? 교회만이 유일하게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 복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엮어가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생은 참된 행복을 깨닫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하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대인관계의 3, 2, 1 법칙입니다. 쉽죠? 3, 2, 1 법칙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3분간 경청하고 2분간 맞장구 쳐주고 1분간 말을 하라라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좋은 관계, 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3분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분간 맞장구를 치는 것도 듣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구나. 그것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6분 중에 대화 가운데 5분을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래야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하고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가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슨 법칙이라고요? 3, 2, 1 법칙.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꼭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 내 말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 관계할 때 대화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잘 들어주시고 꼭 그 건강한 대화를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각 인생들이 자기의 감옥에서 옥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옥문을 열고 나와서 자유하게 하며 인생의 참 기쁨을 얻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의 장소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꼭 이 교회 안에서 꼭 그 행복을 찾고, 그리고 한 사람이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군사들로, 믿음의 군대들로, 마하나임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면 꼭 사회 삶을 통해서 삶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주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송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